시인 안도현의 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하는 시입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인간적으로 뜨거운 사람인 적이 있었는지, 때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해본 적이 있었는지를 우리 마음에 질문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머리와 손과 발에 박힌 대못과 그리고 채찍을 당하신 온몸에는 우리를, 아니 나를 사랑하시는 뜨거운 피가 끝없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 흘리신 뜨거운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뜨거운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본질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연탄재보다도 못한 신앙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삽시다. 우리 한번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이야기. 정확히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성경은 어떤 백부장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 나라에 파견되어 나와 있었던 100여 명 정도의 군사를 지휘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의 직업이 군인 장교였다는 것 외에는 이름도 가족 관계도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절을 보면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성품과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렇게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먼저 그 백부장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종의 신분은 천덕꾸러기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누구도 그 사람들을 대접해주지 않습니다. 육신을 비롯한 인생 전체 모두가 주인의 것이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천한 존재지요. 그래서 등짝이나 혹은 이마나 이 뺨에 불도장, 스티그마를 푹 찍어서 그 주인의 소유임을 나타내주는 그런 신분. 그래서 사고 팔리는 신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그런 천한 종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은 자신의 종에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대할 때도 그렇게 따뜻한 가슴으로 대했습니다. 자신은 로마 사람이지만 유대 사람들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편협하거나 편견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도량이 크고 그리고 너그럽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을 길쭉한 병에 담으면 그 물의 모양이 길쭉하게 담기겠지요. 물을 넓적한 그릇에 담으면 그래 물의 모양은 당연히 넓적한 형태를 띠게 되겠지요.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물의 모양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나쁘면 신앙 상태도 나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급하면 그 사람의 신앙 형태도 급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부드럽고 자세하고 세밀하다면 누가처럼 그 사람의 신앙 형태가 그렇게 부드럽고 자세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릇 속에 인격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신앙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인격이 따뜻해야지만 나를 통해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비록 자기의 종이지만 종으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종을 본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본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많이 만나는 편이지요. 늘 느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아침에 만나야 돼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그 사람 만나면 하루 종일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 만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긍정적인 힘이 내게 전달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살 맛이 나고 그 사람 만나면 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될 때 우리를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난 그 사람 만나면 너무 좋아. 난 그 사람 만나면 힘이 나.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백부장은 또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방송실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예수님께서 병든 종을 고쳐주시려고 백부장이 살고 있는 마을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마을 앞에 거의 왔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자기의 부하 그리고 벗들을 보내서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주여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로마의 고급 장교요, 예수님은 그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 나라, 식민지 나라 백성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으로만 본다면 오히려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주여 이럴 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백부장을 만나는 것도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6절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가 하면 내 집에 오시는 것도 또 내가 주께 나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도 많이 알고 있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자기를 낮추다, 때로 짓눌리다, 자기를 괴롭히다, 그리고 고삐를 매다, 자갈을 먹이다, 이런 뜻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어 아무 말이나 내뱉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는 말이죠. 자기 코에 고삐를 걸어, 자기 인격에 고삐를 걸어서 아무 행동이나 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허리를 숙이고 목을 숙여서 무릎을 꿇어서 섬기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무릎을 꿇을 때, 허리를 숙일 때, 몸을 낮출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리고 겸손하니 너희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하려면 고삐를 채우고 멍에를 메는 것처럼 숙이고 낮아지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대야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까지 닦아줄 수 있는 거기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교만한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대부분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믿음이 좋을 수가 없고 주님을 닮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이 그렇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이 백부장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백부장이 하는 말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의 뜻은 부하가 상관에게 순종하듯이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저도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순종이 뭐지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아래에서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래에서 듣는다. 또 주의 깊게 듣는다, 유의하다, 그리고 따르다, 이런 뜻이 순종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은 저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 그랬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입니다. 그 말은 노아가 120년 동안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순간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120년간 마음이 변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작심삼일이요, 하다못해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120년간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았지만 그와 그의 가족만은 유일하게 구원받은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순종할 수도 없는 명령이고 보통 사람에게는 그런 요구도 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성경을 보시게 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 5장 19절 성경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하나 더.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묵묵히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 언덕을 순종하며 올라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뒤를 따라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6절을 보면 주여 내 집에까지 오시는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고 7절에서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뜻은 내 집에까지 수고롭게 오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게 될 줄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종교 아닙니까? 그 성경의 종교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5절에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계속해서 24절, 30절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배로 수족을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풍랑과 바람이 순종해서 잔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귀신 들린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말했을 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을 백부장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위대한 믿음으로 칭찬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감정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잘 받아요. 감정이 풍부하니까. 근데 감정이 바뀌어지게 되면 믿음도 변하고 신앙도 변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 그래서 내가 예수를 30년 믿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바리새인이지요. 여기에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역사가 있고 지식이 있으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있는 사람은 히브리서 4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할렐루야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여기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마치 좌우에 날이 선 검과도 같아서 얼마나 잘 베어지는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그런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만 절대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디 갔다 왔죠? 어떻게 하셨어요? 제주도 갔는데 친구들이 30년 전에 대학교 갔던 동기들이 제주도를 처음 갔습니다. 갔는데 간 김에 저보고 이제 가정예배 훈련학교를 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강사로 갔잖아요. 친구들에게. 친구들이 나를 놀리는 마음으로 뭐라 하냐면 강사님, 아이고 강사님 오시네. 이러면서 나를 놀려 먹어요. 강사님, 말끝마다 강사님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바닷가를 갔는데 요트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 따라서 막 요트를 뒤로 막 제켜.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확 안 뒤잡히나? 홀랑 잡힐 텐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절대 안 뒤잡혀. 그랬더니 어떻게 아니? 요트 밑에는 큰 추가, 무거운 기둥으로 만든 추가 있어서 절대 안 뒤집혀. 그랬더니 오 강사님. 저는 그 요트를 봤거든요. 띄워놓고 공사하는 걸 봤거든요. 굉장히 큰 추가 밑에 무게중심을 잡고 있어서 절대로 뒤집히거나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감정은 변합니다. 기분 따라 신앙이 변합니다. 지식은 안 됩니다. 바리새인이 됩니다. 내 마음에 오늘 말씀이 살아있느냐? 말씀이 살아있느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해도 원격 조정으로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백부장에게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백부장이 사랑했던 종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역시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백부장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2절에 보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죽을 병에 걸렸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질병의 고통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종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 종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소외감과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의 세계를 눈앞에 두고 얼마나 그가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종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는 너무도 좋은 백부장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백부장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백부장을 만나지 못하고 못에 빠진 다른 주인을 만났더라면 그는 영락없이 병든 채 죽었을 것입니다. 백부장 때문에 그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침받은 이후에 그는 건강한 몸으로 백부장을 잘 섬겼을 것입니다. 이제는 목숨을 바칠 각오로 백부장을 섬기는 1등 종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찬양하는 전도자의 삶도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요즘 영혼 구원을 위한 100일간의 사랑 이야기 러브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모두가 백부장처럼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이런 행사겠지요.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백부장이 아니면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인 안도현 씨는 길거리에서 나뒹구는 연탄재 한 장에서 진지하게 자기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누구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 번이라도 뜨거운 열정을 품고 그 영혼 구원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오늘 아침 진지하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